깊은 기도가 우리 작사, 작곡자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 성가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 정말 이 나실인의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한때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사업을 좀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 물건이 원자력 연구소에 납품이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이 약간 사기성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 물건을 실은 그 기사하고 이게 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하차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결제를 맡아 가지고 나오는데 안 나와, 사람이. 그래 들어가 봤더니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어. 어음도 아니고 이제 현찰인데, 그때 돈으로 꽤 큰 돈이에요. 제 사업의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돈이에요. 제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어머니가 저 변두리에 조그만 식당을 해요. 밤에 제가 거기가 잠복 근무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잠을 자니까 하여튼 이게 상상인지 하여튼 꿈인지 모르게요. 그 사람 목을 누르고 있더라고, 내가. 야, 참.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기를 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단마귀예요. 지금도 계속 사기친다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안 된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불신자들보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능력이 없고 불신자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속질 않았어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낙심하거나 속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도 교만하거나 속지를 안 했던 거예요. 속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뭐가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이상하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교회의 책임이고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저주권세, 지옥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이걸 잘 모르고 못 누리면요,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인기, 지식,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타락이나 중독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좀 시끄럽잖아요.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드러나게 될 때는 이미 오래된 것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있잖아요, 괴물이다. 자기 분야에서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저주권세, 지옥권세, 사단의 그 권세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이기지 못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저는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시인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이해가 안 돼요. 기념관 진 것도 다 취소돼 버렸잖아요. 도저히 이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사탄이 공격해버리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도 죽이잖아요.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자살도 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서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실이란 말이 나왔는데, 나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했다는 뜻이고,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옥권세, 저주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는데, 흑암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에서 뽑아내 가지고 구별해 버렸다.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요,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불신자들, 종교인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악한 영들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될 수밖에 없다. 불신자하고 완전히 다르게 구별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인데, 나실인의 축복이라는 말이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영안이 열리고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길거리 노숙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을 다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숨기는 거죠. 그걸로 이제 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고 숨기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안 봤습니까? 뉴스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걸로 다 포장하고 숨겨서 그렇지. 마치 나만 장군이 그 겉에는 빛과 번쩍한 이런 그 계급장을 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군복을 입었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다 숨기고 있는 것처럼 다 숨기고 있다니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갖고 목욕 7번 하고 가라 그러냐. 우리 고향에 가면 강이 없냐. 돌아가자. 그래갖고 불신자들 자존심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도요,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끝까지 자존심 세워. 끝까지 또 자존심은 있어.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나 이렇게 일이 생기면요, 꼭 우상 쪽으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그게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구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노력하면은 인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우리 집 가원이 뭐냐면 정직 사랑이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노무사님 오셔가지고 사랑이란 이렇게 액자를 크게 써놨는데 그 글씨가 보통 글씨가 아니거든. 우리 집에 식사하시면서 저거 내가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국에서 입상한 우리 육촌 형님이 쓴 거거든요. 글씨를 보면 알지. 이게 나보고 썼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아니라고. 가훈이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가훈인데, 아무리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만큼은 내 수준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을 가지고는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쉽게 답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너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수준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만큼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저절로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저절로. 이것을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달아 버리면요, 그 인생은요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지간해가지고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조금만 대안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안 되고, 오직 기도가 안 되죠. 조금만 내 방법이 있어도 절대로 그게 안 되진다니까. 이상해요. 조금만 나의 방법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안 돼요. 오직 기도 안 되집니다. 이상해요, 인간이. 인간 참 이상합니다.
조금만 선택의 여지가 있어도요, 오직 그리스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안 돼요. 오직 기도 절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대안이 없고, 전혀 방법이 없고,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이것밖에 없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몰아붙여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을요, 구별하시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6월절의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축복과 이 땅에 살지만은 배경이 하나님 나라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 나시린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기만 하는데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요, 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있고 배경 있고 나이 젊은 모세를 쓰시지 않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이 많은 나이 80이 돼버린 모세를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이도 젊고 힘도 있을 때 배경도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데요. 육신적인 사기 안 당해봤으니까, 안 당해본 사람들 몰라요. 진짜 한번 당해보면요, 저는 생전에 사기 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 지옥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찾아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뭐 사기 당할 사람은 상상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평생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당한 그런 인생도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나이 80도 괜찮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시린의 축복이라는 말은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 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느냐?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구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도 뭐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고 심지어 식초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머리도 깎지 말고 옷도 가죽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옷도 갈아입지 말고 씻지도 말고 혼자 산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약간 좀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라면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축복을. 그 말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 문화유치원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제 교사들 교육 시간이에요. 교육하는 시간인데, 먼저 이제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인사 말씀 하시는데, 이제 교사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교사들한테 그 마음이 있는 분인데, 이제는 그 자기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좀 이렇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한다면서 하트도 그리고, 그러면서, 야, 정말 저 아이만큼은 내 반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 부모만큼은 우리 반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장 자신보다도 교사들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원장이 어렵지 교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책임자가 어렵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션스쿨 나왔다.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겨나간다고 얘기하고, 오늘 그 사랑의 힘을 공급해 줄 목사님을 모셨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소개를 한 거예요. 마음이, 제가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힘들다. 이건 알았지만은 내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게 마음이 또 무겁더라고요. 야, 참 이런 현장이구나. 교사들 얼굴 쳐다보니까 다 이제 죽을 상이지 다. 진짜 월급 얼마씩 받으려고 교사하면은 당신들이 힘들 것이다. 선생님들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명으로 한다면 좀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가나, 선교 현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나는 또 올 수 있지만은, 혹시 교사들 중에서도 내일 퇴직할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항상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뭐 전하겠어요? 예수, 언색적인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들이 좀 더 이제 진짜 안다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영적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좀 보니까 원장님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뭔가 있다는 거야. 성경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여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좀 안다면 아이들을 얼마나 쉽게, 그 나이에 얼마나 쉽게 아이들을 바꾸겠어요. 얼마나 쉽게 해결하겠냐고, 문제를. 앞으로 기도해서 그런 문이 열릴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유치원 교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돼가지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라고, 내 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검사 되면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분야의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을 대표하는 몇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또 나시린이잖아요.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는데 블레셋을 막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큰 역할을 했지만은 데릴라라는 그 여자한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머리를 깎이는 바람에 비참하게 돼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리고 나시린 한 명 더 있는데요. 집에 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고함 지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내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시린이란 말은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리는 구별된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시린이 나와가지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또 이제 교회를 살리고 이제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 조건을 가졌다 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순간요, 불신앙하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피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피가 옳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도록 구별하신 겁니다. 밥만 먹고 살도록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도록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안 믿어가지고 맨날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고 교회는 맨날 미자립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문,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앙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헌금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나이 50 먹어가지고도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도 다 말하자면 호봉수가 늘어나고 진급하는데. 그래서 진짜 응답을 체크해가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도록요. 이번 주간 다르고 다음 주간 다를 수 있도록요. 정말로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를 수 있도록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수 있도록요. 신앙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지. 응답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요팀이나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따로 경제가 있고 수문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반드시 있는데 시대마다 다 있었는데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전도자 우리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 했거든요. 전도자 한 사람의 식주인을 못하냐? 월급 받는 사람들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따로 경제 주시면 되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이 빛과 소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빛과 소금인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24절부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2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성공하는 것하고 만족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문제 하나 와버리면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가 막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오잖아요. 그 애국 군대를요 홍해 바다에다 완전히 수장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까요. 그러고 3일도 안 돼가지고 물 하나 없다고, 물 그 조그마한 거 물 하나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일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문제 와버리면 막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일을 성공하는 것하고 만족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지 일을 성공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24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25시 하나님의 응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24시 집중만 했는데 25시라는 우리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24시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하는 거기에 만족하고 25시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세상 살리도록 구별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하나님을 향하다가 25시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